오늘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자가 제시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죠. 근면 성실한 태도, 그리고 밝은 면과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음을 함께 기억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가 이야기한 11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즐거운 날, 그리고 캄캄한 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할 때 이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등장하는 기억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먼저 12장 1절을, 본문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이 기억하라가 11장 8절에 생각하라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생각하라라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서로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1절에 청년의 때는 인생 중에 가장 힘이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할 때, 즉 밝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이어지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노년의 때, 어두움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은 삶의 자세에 대한 전도자의 권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죠. 인생의 굴곡, 그리고 그 굴곡의 끝에 맞이할 상황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이 인생을 헛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어린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이어지는 10절과 또 시편 110편 3절에 등장하는 성경에서 전체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 표현인데요. 시편 110편 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등장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일 때 청년이라는 단어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때를 의미하냐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가장 힘이 있고 왕성한 때, 밝은 때,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때, 푸르름이 무르익어가는 때,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때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마음에 원하는 바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역설하죠. 이 모든 것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염두에 두어라 라고. 이 심판에 관련하여 금해야 할 것들이 다음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마음의 근심과 악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도자가 언급하였듯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부조리 등이 있게 마련인데, 삶에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때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고 근심과 분노, 슬픔 등으로 얼룩질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청년의 때에는 이런 마음의 감정선이 부적절하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때를 조심하고 이때를 더 절제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마음과 행실을 절제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자의 깊은 고뇌와 탄식 끝에 내놓은 결론.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전도서를 강해해 오며 살펴보았는데 여기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힘과 소망이 가장 부푼 한근기인 그 청년의 때에 그 기쁨과 낙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밝음, 청년의 때는 속히 지나가고 회한과 후회를 할 노년의 때, 어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노년의 때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말 성경만 보아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갑자기 청년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쉬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거 노년의 때에 대한 표현들인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런 표현들이 왜 노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해, 달, 빛, 별.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광체로 인식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발광체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시기가 팔레스타인의 겨울이고 또 그 시기는 우기입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잦은 비로 날이 어둡고 큰 비가 내렸지만 또 연이어서 구름들이 몰려오기 마련인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묘사의 이면에는 노년의 신체적, 의지적의 세약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이런 노년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인데 자, 다른 번역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이것들과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과 비교하면 이해가 될 듯 싶어서 제가 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서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은 현대인의 성경이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되고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릴 것이다. 5절 그때 너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객들이 내 집을 찾아올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올 노년의 때도 잠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 노년의 때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소술되어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자, 이런 표현들도 왜 죽음에 관련된 건지 그냥 우리말 성경만 봐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비유의 답, 지금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줄은 생명줄에 대한 비유이고요. 금그릇은 육체에 대한 묘사, 비유입니다. 이렇게 생명줄이 풀리고 육체가 무너지는 것,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을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깨어진 도르래와 항아리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물을 실제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보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우물에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줄을 통해서
한쪽은 사람들이 잡아당기고 그 끝에는 물이 있는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거기에 뭐 표주박이 달려있든지 중동 지역에서 항아리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돌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물을 기르거든요. 근데 이 달려있는 줄과 도르래 또 항아리 등은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고 또 이것이 새하여서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우물가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에 관한 거죠. 흙으로 지어진 몸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는 뭐예요? 그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이것을 기억함으로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유의미하게 보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의 권면의 끝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의 권면과 이야기의 그 시작과 끝이 이렇듯 같습니다. 헛되다. 덧없구나, 공허하구나. 이런 그의 탄식은 하나님에 대하여도 삶에 대하여도 바로 보지 못하는 해 아래, 즉 죄적 한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이야기와는 달리 보아야 될 것들을 그의 이야기 안에서 찾아보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 알라라는 단어가 유명한, 제가 많이 언급하는 동사입니다.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단어가 앞선 5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간의 한계와 제한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전적인 무지와 무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알 수 없다라고. 반대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함에 대한 표현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요,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며 인격적인 암, 관계성 안에서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5절의 표현과 9절의 표현을 비교하여 보면 성경 안에서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모습과는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가 삶을 통해 얼마든지 체험함으로 진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고,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죽음 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와 들려줄 수도 전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입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상황을 전도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다 이해한 것처럼 알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본문의 전도자의 이야기가 죽어서 영이 창조주 앞에 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으나 본문, 이 원어에는 심판이나 판결을 의미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소술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즉 죄적 한계 아래에서 인식해 본 한계 아래에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하나님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과 반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라는 기준을 제시할 때
따먹는 것으로 그 반대의 것을 제시하는 것, 바로 죄입니다. 해 아래서, 죄적 한계 아래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야다라는 단어가 체험적인 암과 인격적인 삶을 의미하는 단어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서 전도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두 일반 명사인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제가 이 단어가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을 때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어떤 존재나 혹은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니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도서 강해 중에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단어가 번역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게 엘로힘 일반 명사로 번역되고 있으니 이것을 제가 굳이 신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죄적인 한계 아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나님에 대한 신명이 성경 안에 이 야다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와 만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시간에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빠르게 좀 그 성경의 이 앞 대목만 좀 살펴볼 텐데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창조의 기사 안에서 한번 등장하고 있고, 4장으로 넘어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제 소망이 그를 다스리지 않도록 만류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목 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찾아온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이라는 인물을 만나주시는 이로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대목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던 죄인으로 쫓겨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찾아올 때 그 대목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재밌는 것, 죄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쏟아낼 때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 때문이다 라고. 어떤 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이다. 모세 너의 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이다 라고.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어떤 대목이에요? 신의 산 아래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 그들이 언약 맺을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여호와다. 자, 신명기 5장 6절 그리고 6장 4절에서 5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 구절 세마의 말씀 이때 등장하는 거 여호와. 자, 여호수아 넘어가서 2장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게 어떤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들을 파견하여서 정탐하게 하였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말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고유명사이거든요. 이 고유명사 예호바라고 히브리어는 읽고 그것을 야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를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것들을 빠르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 안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괜히 그냥 막 산발적으로 혹은 규칙성 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신 일에 대한 묘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등장하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그 관계성 안에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 신은 정말로 참신이 야훼이다라는 고백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적인 측면에서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야훼 신이시다 라고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도 아니고 당신이 행하실 일을 감추어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서 동행하시며 보이시고 알리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묵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텐데 그 고백 안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고유명사인 이 예호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 하나님은 당신 알리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또한 전도자처럼 이해하지 못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또 성경 안에서 묵상하며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지난주 살펴보고 나눈 것처럼 인생에는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이 모두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젊음의 때를 밝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노년의 때는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생기가 넘치고 힘이 넘칠 때는 좋을 때고 선할 때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두운 때이고 선하지 못한 때이다라고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 자체는 그 모든 것은요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또 우리에게 지금 직면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